오늘 여러분들과 루터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저 사진 좀 많이 보셨죠?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빼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종교개혁하면 루터 딱 생각나는데요. 오늘 루터를 통해서 어떻게 루터가 성경을 사랑했는지, 또 그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순서는요,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의 루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루터가 남긴 업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마치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인데요. 이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도 이런 순서로 볼게요. 루터의 출생, 루터의 어린 시절을 보고요. 그리고 루터의 학교 교육, 어떤 학교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루터가 수도사가 된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풀지 못한 구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루터가 어떻게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는지, 이 순서로 먼저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의 출생입니다. 루터는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만스펠트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와 어머니 마가레터 린데만의 차남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기록에는 차남이 아니라 장남으로 태어났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록들은 차남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차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루터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루터의 아버지의 직업이 광부였습니다. 광부. 여러분, 광부하면 좀 부유한 사람이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광부하면 좀 힘들게, 어렵게 탄광에 들어가서 곡괭이질하고 광물을 옮기는 그런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루터의 아버지는, 한스 루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루터의 집안, 루터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죠. 한스 루터의 아버지는 성공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그 한스 루터의 남동생이 그 농장을 이어받게 되고, 이 한스 루터는 당시에 광산업이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산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이 만스펠트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스펠트 지역에서 광산을 직접 캐는 게 아니라 광산을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어머니 린데만도 중산층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오빠는 이 법학자였고요. 그러니까 루터의 부모님도 중산층 집안이었고, 루터의 부모님의 부모님도 중산층 집안이었고, 루터의 부모님도 중산층의 여유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후에 받는 교육을 보면, 진짜 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루터의 학교 교육입니다. 루터가 처음에 1484년 만스펠트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시면 1484년이면 루터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7살입니다. 7살. 7살 때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라틴어 학교는 당시에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사립학교. 그래서 조금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아무나 갈 수 없는 학교가 바로 라틴어 학교였습니다. 루터의 부모님은 경건하고 또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루터를 어릴 때부터 라틴어 교육을 시킨 것이죠. 물론 후에 나오지만 왜 라틴어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때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당시의 아동들은 학교를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시 아동들은 학교가 아닌 노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 라틴어 학교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학교 생활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 라틴어 학교가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었다, 혜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1497년 마그데부르크라는 곳에서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곳의 이 단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공동생활 형제단은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살면서 예배와 그다음에 설교, 성경, 그리고 금욕적인 훈련을 통해서 수도의 삶을 사는 경건 생활 공동체입니다. 루터가 이 형제단과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98년 아이제나흐에서 또 훌륭한 3년의 학교 교육, 혹은 4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학교 교육을 받고 이때 좋은 스승들, 롤모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루터가 이제 처음 전반기 학교 교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학교 교육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루터가 1501년 5월 에어프루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1501년이면 루터가 17살 때입니다. 루터가 어릴 때 7살 때부터 라틴어 교육을 받아서 라틴어 실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의 추천과 그 라틴어 실력을 인정받아서 17살의 나이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더 공부를 해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루터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 머리가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505년 아버지의 권유, 여기서 권유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이 권유지 아버지의 반강제입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에르푸르트 대학에 가게 됩니다. 법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중세 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세 가지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신학과, 의학과, 법학.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루터가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법학 과정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좋은 위치, 지위에 오르기를 바랬죠. 그리고 루터의 아버지가 한스 루터가 광산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법률 공부를 하면 이 광산업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민들의 전형적인 출세 코스인 이 법관 코스를 루터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에르푸르트 대학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루터가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루터가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직접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 읽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책도 아니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이 성서와 그리고 교부들의 그 성경 연구 자료들, 주석서들 이런 것들이 대학교 도서관에 구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후에 이 기간 동안 읽었던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공부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505년 아버지의 권유로 법률 공부를 위해서 에르푸르트 대학교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루터가 1505년 7월 2일 같은 해입니다. 7월 2일 수도사가 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 결정을 반기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냥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05년 7월 2일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큰 천둥이 칠 때 그 천둥 소리에 루터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맹세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루터의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죽고 루터만 살았는데 루터가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그런 기록보다는 루터가 천둥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기록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기록을 택했는데요. 루터가 이 사건 이후에 자기가 맹세했던 이 기도대로 2주간 동안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 학교를 다 정리하고 책도 다 팔고 그거를 수도원에 다 기증을 하고요. 입회할 수도원을 찾게 되는데 그 입회하는 수도원이 어떤 수도원이냐면 가장 엄격하고 금욕적인 어거스틴 수도회였습니다. 루터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부모님들도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그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형제단이라든지 사람들, 스승들을, 멘토들을 만났기 때문에 루터가 아마 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선택 때문에 후에 아버지와 관계가 조금 틀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화해하긴 하지만 이 사건이 아버지와 좀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1505년 7월 17일 딱 진짜 2주 정도 시간이죠. 어거스틴파 수도에 입회하게 됩니다. 견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견습 과정이란 건 뭐냐면 수도회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바로 수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견습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고된 노동도 해야 되고 경건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수도원에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거치는 견습 과정입니다. 근데 이 견습 과정 1년 동안 언제든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둘 수 있었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요. 1년 뒤 1506년 수도에 맹세를 합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청빈과 순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되고 1507년 2월 27일 드디어 사죄의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508년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되는데 이때 강의를 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아니고요. 인문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10년 사건이 중요한데 로마를 방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510년 로마를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수도회 원장의 인정을 루터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당시 루터가 몸담고 있었던 어거스틴 수도회 내에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이 논쟁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로마에 루터를 보냅니다. 그때 루터는 로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에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문안을 드립니다. 거룩한 로마여,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도시로부터 뚝뚝 떨어져 흘러나오니 참으로 진정 거룩하도다.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그곳은 루터에게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루터가 4주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본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돈과 권력, 명예, 성적인 타락으로 부패했었죠. 특히 그 중에서 로마에 성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물들이 사람들의 죄를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베풀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판매해서 막대한 부를 거둬들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루터가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화, 그때 로마에 머물면서 요한 성당에 28개의 거룩한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계단인데요. 예수님께서 신문받기 위해서 끌려 나오실 때 빌라도가 섰던 그 계단, 그것이 빌라도의 계단인데 그 빌라도의 계단이 이 카톨릭 지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계단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로마로 옮겨져서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단을 맨 무릎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순례자들은 그렇게 진짜로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루터도 당연히 했겠죠. 근데 루터가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게 진실인지 누가 아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루터는 로마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던 처음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지옥이 있다면 로마가 그 위에 세워져 있다. 완전히 다른 평가지요. 그렇게 로마에서 실망하고 돌아온 루터였지만 신학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요. 결국 1512년 10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전에 대학에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인문학에 대해서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는 성경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루터는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신학 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시편 강의라든지 로마서 강의라든지 갈라디아서 강의라든지 이런 성경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수도사로 살면서도 자기가 수도사로 살기를 또 기뻐했고 동경하기도 했거든요. 수도사로 살면서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루터는 수도원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진지했습니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훈련, 선행, 죄고백 등 그렇게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루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는 구원받기에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닌가? 사흘 동안 빵 한 부스러기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해도 일주일 동안 밤잠 자지 않고 철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해도 그리고 사제를 찾아가서 세세한 죄, 생각나는 죄마다 세세한 죄를 고해성사 아시죠? 죄를 고백해도 심지어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가 루터한테 좀 제발 그만 찾아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죠?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고행들, 훈련들을 쌓아도 이 구원의 문제의 짐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항상 밤마다 죄와 씨름하며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탑석의 경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탑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루터가 주로 이 어거스틴 스토웨의 작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식사도 하고 주로 그곳에서 지냈거든요.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서 탑속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루터가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요, 능동적이고 보복적이고 인간들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는 의다라고 생각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런 의가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의로움이구나.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혀주시는 의구나. 그래서 덧입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은총의,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칭의, 의롭게 됨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설교와
그의 강의를 통해서 이 진리를 많은 당시에 뭐 제자들이라든지 또 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 이게 굉장히 루터에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 시기의 루터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1517년부터 1525년까지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때 루터를 볼 때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루터 하면 이거 아닙니까?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세 번째 루터의 3대 논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지리상의 발견입니다. 이때 이 중세 사람들은 유럽이 세계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 대륙이 발견되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아프리카 대륙이 발견되는 겁니다. 세상이 요만큼이었는데 더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 지동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동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지만 이 과학의 발전, 이 지동설은 결국 세계관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동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정치 지형의 변화가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과 아주 큰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었고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는 대신 왕과 영주들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민족주의 정서가 강화됐는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민족주의 정서입니다. 독일인들이 교황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가 내는 세금을 왜 로마로 다 보내냐? 이런 반 감정들이 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쇄술의 발달은 루터의 저작들, 글들이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루터보다 100년 전에 야누스라는 사람이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저항하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루터 말고 루터 앞의 사람들, 그 이전의 사람들도 이미 그런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어떤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루터 갑자기 탁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에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요. 1350년부터 1550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북부 유럽으로 확산된 사상과 문학, 예술 전반의 변화를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는데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주의 경향이 있어서 신중심의 사고가 아닌 인간 중심의 사고로 사람들이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상적인 거로 생각했으니까 중세가 아닌, 중세는 너무나 잘못된 것들, 관행들이 많으니까 그 문화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근원, 그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진행된 것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인데요. 그래서 고대의 작품들을 연구하고 철학자들을 연구하고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왜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문주의 사람들은 고대 철학자를 받겠지만 종교 지지자들, 또 이 잘못된 종교, 중세의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의 원문들을 연구하고요.
교부들의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종교개혁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은 정확한 명칭은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면벌부인데요. 이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루터가 항의서를 딱 붙입니다. 원래 이 루터가 이 면벌부를 붙이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1516년에 미사를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1517년 이때 면벌부에 대해서 게시를 했을 때도 별로 교황청에서 그렇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루터 걔 누구야 이런 것,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알려진 이 반박문을 붙일 때 원제목이 이겁니다.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당시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틴어 읽을 줄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라틴어를 배운 아주 지식인 식자층들에게만 이걸 좀 읽어봐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토론해보자라는 목적으로 딱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본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동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립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의 반박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95개조가 있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입니다. 죄에 대한 사면권은 교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교황이 죄 사해 주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 면죄부를 사면 내 가족 누군가가 죽어서 연옥에 있다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줘서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면죄부는 형벌을 없애줄 수 있으며 반드시 참된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있다면 완전한 사면을 받을 수가 빠졌네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뉘우침만이 있으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굳이 면죄부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는 선행을 해라.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면죄부의 부작용을 지적합니다. 면죄부는 신자들의 경건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막 살다가 방탕하게 막 살다가 방종하며 살다가 그냥 면죄부 사면 죄 다 용서함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면죄부 때문에 성도들의 경건을 방해하고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면죄부의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의견을 낸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면죄부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루터가 생각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루터가 결국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일들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요. 파문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리고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의 선봉에 서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3대 논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3개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독일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고함, 8월 달에 썼고요. 1920년도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 루터가요. 그리고 9월 때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11월 달엔 그리스도인의 자유. 루터가 이렇게 글을 잘 썼던 이유는 그가 학문적으로 뛰어나기도 했지만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앞에서 문학 석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각각의 글에 대해서 아주 핵심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독일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고함은 교황주의, 교황이 최고고 우선이다. 모든 권위 위에 있다는 교황주의와 교황청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독일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편지처럼 이렇게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벨론 포로라는 글에서는 성례전과 집례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사제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례전에 참여한 신자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만인 제사장설을 루터가 문서처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근거는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성경이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성경이다 라는 3대 논문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 이후에 1925년 이후에 나중에는 종교개혁에서 배제되는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루터는 이런 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분명히 지폈고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보기를 원했고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짧은 기간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루터는 끝까지 교황과 대적하기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교황청과 카톨릭과 대적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카톨릭 내에서 그 카톨릭이 개혁되기를 바랬고 변화되기를 바랬고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하기를 바랬는데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거부되고 그냥 루터는 이단으로 정제되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루터의 자세가 교회 안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앞에 있는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생각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루터의 업적에 대해서 이 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루터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신약 성서의 독일어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가요,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찰스 5세, 황제였던 찰스 5세로부터 이 루터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루터 죽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냥 넌 루터, 넌 죽어도 되는 애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진짜 사람들은 이제 루터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지지했던 프리드리 4세가요 신복을 시켜서 루터를 납치합니다. 죽이려고 납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해요. 그리고 여기 글에서도 보이지만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독일어서 좀 발음하기 다 어려워요, 그렇죠? 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숨겨 지내게 되는데요. 이 10개월 동안 이곳에 숨어 지내면서 루터는 그리스와 라틴어로 된 1519년 에라스무스판 신약 성경이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어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까 인문주의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이야기하면서 원문,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 연구들이 활발했다고 했는데 에라스무스가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성경 라틴어로 된 거 그거 말고 원래 쓰였던 성경,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 작업을 했는데 루터는 그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도 아무나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아니라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루터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하면 이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루터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쩌면 라틴어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좋아하시지 않죠? 루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학자들을 통해서 잘 번역된 그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기쁨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는 말입니다. 루터의 성서관을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서의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놓여있는 강보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강보의 천들은 단순하고 작으나 그 안에 누워있는 보물인 그리스도는 귀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루터는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루터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발견하고 배워나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업적들을 남기고 이런 일들을 남겼는데요. 루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삶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봤지만 루터는 아버지의 원대로 법학자로서 키워졌던 사람이었고요. 어느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돌려서 수도사로 택했지만 거기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힘든 수도사 생활을 이어나갔어야 했고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루터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한다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건의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아주 귀한 인생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소망을 꿈꾸시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진리들을 삶에 녹여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가 루터를 통해서 루터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사랑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의 인물이고 어쩌면 이제는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경건의 삶으로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 능력의 열매들을 하나님 맺혀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